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면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흔들림이 없으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오 주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나네 우리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주 안에서 내 영혼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오늘 시간 여러분 두려움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손뼉 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별찾는 주님의 사랑과 별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하시니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별일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하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할렐루야 우리를 눈보다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할렐루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 그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두 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예배 회복을 위한 요소들 7번째 시간 주님을 향한 시선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저도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집중하며 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이야기는 복음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 오병이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몇 개였죠? 먼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예수님이 저기 계시네 하는 사람들 그쪽으로 갔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세 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개역개정인 표적이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표징이었습니다. 표적이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표적이 나옵니다. 세 번역 성경에서 표징이라고 하는데 표징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즉 표징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그걸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표징이고 표적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나 그런 곳에 나타나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특별히 행하셨던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좀 딴 얘기지만 어떤 표징을 행한 표적을 어떤 특별한 은사를 행한다든가 기적을 행한다든가 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표징과 틀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오병이어 너머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만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중간중간 보시면 우리가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죄송합니다. 넘어가 버렸고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를 바라봅시다. 자, 우리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건 참 중요한 것이에요.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1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진심이 어린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이 빠진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사 자체가 잘못이란 말이 아닙니다. 번제를 드리는 일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담아드리는 제사나 번제, 즉 진심 어린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예배에는 반드시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에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그것은 다 죽은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이 담긴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무엇을 다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행위, 하나님은 그러한 행위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보죠. 여러분들은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아내가 한국에 있어요. 하루에 한 2번 연락을 해요, 제가. 한 번 하면 너무 무관심한 것 같고, 3번 하면 짜증낼 것 같고, 자주 한다고. 한 2번 합니다. 오전에 한 번 하고 나면 오후쯤 한 번 해요. 그 정도는 해야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일 것 같거든요. 제가 신중하게 통화합니다. 귀찮은 듯이 느껴질까봐 신중하게 통화를 해요. 그 하나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까 오전에도 예배 전에 전화했어요. 9시쯤에. 근데 어떤 분이 찾아왔다고 끊으래요. 끊었어요. 끊고 났더니 나보다 더 와서 만나서 좋은 사람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셔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과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실은 답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리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자녀된 삶을 시작할 수도 없고 결국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는 사람은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안에 씨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씨가 있어야 됩니까? 썩지 아니할 씨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썩지 아니할 씨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사람, 썩지 아니할 씨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진정한 예배,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꾸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도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예배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행위에 열심은 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날 때부터 어떤 자식이었다고요? 진노의 자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이요.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또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셨다고요? 암흑의 권세에서. 암흑의 권세에서 나오지 못한 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원래 우리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 썩지 아니할 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감격스러웠는지를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놀랍고 신기하고 감격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고백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구원의 고백과 감격이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런 분명한 구원의 고백과 감격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진심 어린 예배, 마음이 담긴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만 마귀가 방해를 하죠. 마귀가 해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자, 시편 51편 17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구원의 고백과 감격이 지속되어야 되잖아요. 맞죠? 맞습니까? 네. 맞아요. 구원의 감격과 고백이 지속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속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럴까? 오늘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새롭게 창조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죠. 시편 51편 10절에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준 사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준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상한 심령이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죄인이 아니라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것이 상한 심령이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만을 주목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데에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고백과 감격이 지속되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시선이에요. 주님을 향한 시선. 구원의 고백과 구원의 감격이 지속돼야 되는데 사단은 자꾸만 방해를 한다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은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고백이 지속되고 하나님께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스랍이 나오죠. 이사야 예언자가 환상을 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부르실 때에 먼저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 주변에 있는 스랍을 봅니다. 근데 그 스랍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죠.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어디를 가리고요?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어디를 가립니까?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왜 스랍들이 날개가 6이 있는 스랍들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스랍들조차도 누구만 주목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나님만 주목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2개로는 자신들의 발을 가린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고백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우리가 자꾸만 구원의 고백과 감격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는 오전에 제가 교회를 다 마치고 한 11시쯤 나갔어요. 자전거를 끌고. 왜냐면 어제 제 휴가를 보내려고요. 네. 그래서 오전에 다 일을 마치고 한 11시쯤 자전거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 어제 휴가 계획은 이런 거였어요. 혼자 센터에 가서 커피 마시기. 혼자 저쪽 가서 피자 먹기. 그리고 자전거 타고 오면서 강 여기 둔치에 자전거길이 잘 되어 있거든요. 거기 한번 삥 둘렀다가 부다틴성 둘러서 돌아오기. 그게 제 휴가 계획이었어요. 하나는 잘 됐어요. 센터 가서 커피 잘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해 보니까 맛술이 필요해서 K마트에 가서 맛술을 하나 샀어요. 요즘 제가 요리해서 또 먹거든요. 생선 요리를 해 먹어야겠다. 이번 주에는 맛술을 샀어요. 자, 자전거를 끌고 1시간을 쭉 나갔습니다. 거기까지 잘 갔어요. 저희 기아 공장을 지나서 그벨리아니 쪽에 갔어요. 거기 제가 봐둔 피자집이 있었거든요. 가서 피자를 시켰죠. 들어가서. 오늘은 요리 안 한다는 거예요. 음료수만 마시래요. 순간 저도 여기서 피자를 먹어야 되거든요. 11시 반이니까. 다른 데 피자집이 없어서. 음료수만 달라. 음료수 마시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더 갈 수는 없으니까요. 돌아오다가 배가 하도 고파서 아무 레스토랑이나 들어가서 그냥 밥을 먹었어요. 밥 먹고 이제 강둑을 쭉 타려고 자전거 오르막길 올라올 때 자전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1시간을 자전거를 끌고 걸어왔어요. 교회까지. 제 계획하고는 완전히 어그러진 것이죠. 계획하고는 완전히 어그러진 것이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고 왔는데. 만일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에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그냥 자전거가 고장 났구나. 거기 레스토랑 집의 상황이 이랬구나. 그럼 와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어제 저의 하루 동안 제가 계획했던 일들이 다 됐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일이 방해받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방해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나의 계획의 일부였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일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는 않는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를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로 가볼까요? 창세기 19장에 가면 롯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자, 두 천사가 롯을 소돔성에서 이끌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죽고 말 것이요. 롯은 소돔이라는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돔이라는 성은 아주 음란한 성이었어요. 동성애가 행해졌고요. 그리고 아주 폭력적인 곳이었습니다.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핍박했고 가정 폭력이 행해지고 있었던 곳이 소돔성이었어요. 롯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그 소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결국 소돔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기억하시고 그를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살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방해를 주는 것은 나의 잘못된 계획이 아니에요. 롯과 같이 나의 주변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문화와 사회적인 방식들,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몰아내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진심 어린 예배, 마음이 담긴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죠? 근데 자꾸만 사단이 방해를 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쫓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이 오면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게 하실 것이에요. 그게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 17장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8절도 읽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상들과 태양 신상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예언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그 징계 이후 주님의 날이 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날이 오면 주님의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에요. 그때가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그날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같이 한번 읽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게. 우리가 자꾸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다 보니까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가치를 쫓고 이 세상에 자꾸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롯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 그 사건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진심 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건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넘어선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거기를 바라본다는 것. 모든 일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고백을 지속하며
하나님께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심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열심과 진심의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열심을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진심이 담기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 보기에 열심과 진심의 차이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이 없다면, 여전히 구원의 감격과 고백이 없다면 지금 나의 예배는 그저 열심을 내는데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만이 나를 구속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에요. 속주의 은총과 기쁨과 찬양으로 넘쳐오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진정 높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러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고백과 감격이 있는 진심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진심 어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사단이 자꾸만 저희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쫓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것에 흔들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고백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